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언합니다. 한 해 동안 돌보심과 주신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감사절에 올 한 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요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큰 농사를 짓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사업하다가 대박이 난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운도 따랐을 것입니다. 큰 수확을 얻어서 본인도 기뻐했지만은 가족들도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소출이 많이 늘어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소출이 들어오니까 부자에게 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민 가운데 삽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17절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중에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은 다이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어느 순간 딱 뭐가 생각났다가 딱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싱크오버로 깊이 어떤 생각 속에 쭉 이렇게 몰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에는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뜻을 그냥 생각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다고 하기 쉽기 때문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골똘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 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간을 꽉 차고 넘쳤어요. 물건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너무 많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야, 곡간이 작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후자입니다. 곡간을 헐자.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재산을 쌓아두자. 또 모자라면 곡간을 넓혀서라도 또 쌓아주자. 많이 크게 계속 곡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지난 날이나 오늘에만 붙들려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을 계획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부자는 불의한 일을 해서 나쁘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보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회적 자본, 그걸 얻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욕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얻은 거,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끝이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위대함이 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집니다. 돈이 많아지고, 보통 돈이 많으면 또 사람들이, 이웃이, 친지들이 다 가까이 오죠. 그리고 그 이름이 또 이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면서 존귀하고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자신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역경을 만났을 때보다 형통하고 잘 될 때 교만해지고 잘못 생각한 사람이 세상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는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 13절로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 상속, 그걸 가지고 형과 동생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재벌가에도 돈이 없어서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유산 분할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재산을 잘 분배해 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산 분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원하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이의 탐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심,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깊이에 있는 본질적인 게 뭔지 그걸 바라봐라. 그리고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혼동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갖는다는 것은 그게 좀 지나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탐욕을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돈과 소유가 나에게 많아져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면 삶에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처할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는 크고 넓은 곳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아무 염려가 없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소확이 또 들어왔어요.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러자 돈이 많아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곡식이 많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곳간 헐고 더 크게 짓자. 인간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를 원하는 안전지향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없어질지도 몰라.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돈과 소유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돈과 소유가 우리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의 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자기 소유를 좀 이렇게 갖고 뭔가를 좀 더 모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이렇게 펴고 떠난다고 합니다. 즉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소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결국은 다 놓고 갈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어리석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다들 왕자와 공주같이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생명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소유를 늘리고자 경쟁하면서 거기에 뒤처질까 봐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삽니다. 많이 가진 자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늘 자기 연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은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해. 가시도 감사하고 연약함도 감사하고 아픔도 절망 중 위로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롭고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찬양 가사를 썼을까요? 스웨덴 구세군 교단의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1862년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구세군 알죠? 딸랑딸랑 자선 낭비 활동 많이 하는 부부가 똑같이 진급해서 부부가 함께 목회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가 37세 나이에 척추에 큰 손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세군으로 사역을 하다가 15년 동안 척추 손상 후에도 헌신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찬양은 스톰이 젊은 날에 구세군 공보에 올렸던 시입니다. 그 시가 너무 은혜가 있어서 거기 한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오늘날 많이 부르는 그런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스톰은 자기 삶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함께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한 감사의 영역은 구원, 기쁨, 평안뿐 아니라 슬픔, 고난, 외로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톰이야말로 참 감사를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과 소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의 생각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쌓자 그리고 즐기자. 이러한 생각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돈과 소유가 많으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수영장이 딸린 그런 멋진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멋진 것을 여행하며 사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30, 40대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놓고 그리고 조기 은퇴해서 이제 50대, 60대, 70대는 삶을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도 집값이
또 떨어지면서 이들이 오히려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자만 해도 뭐 300~4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서 잠적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살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 교회, 부유한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그분은 모텔 사업을 했는데요. 그분은 계속 바람을 피워요. 심지어는 파출부까지도.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 뭐 내가 나만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형한다든지 뭐 반지를 산다든지 뭐 꼭 옷을 입는 이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자녀들도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뭐 저희 나중에 건물 관리나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굉장히 돈은 많은데 불행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가지고 싶은 것 그걸 소유하면 얼마 동안은 기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것에 금방 우리가 욕심이 갑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쌓아놓자 즐기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의미 있는 곳에 나누고 거기서 더 큰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문에도 역사에도 남는 그런 일이 됩니다.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우리들이 추구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돈과 행복을 추구했고요.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해서 돈과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돈과 소유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풍요로우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생산력이 높지 않아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수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농사한 것들도 다 세금으로 이렇게 내야 됐죠. 단 3% 이내의 사람들만이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배고프게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렇게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젤롯 당들은 무장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엘리트 지주만이 땅을 가지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종을 부리고 높은 지위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곡간이 가득 차서 더 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망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나마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나마 그 주변에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 앞에 굶주린 채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최후가 죽음 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더 큰 곡간을 짓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신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되돌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 가치관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비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것, 이게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현대인들도 탐욕이 끝이 없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가지니까 그걸 쌓아놓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치 폭식증 환자나 충동구매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먹어도 배고파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복음이 아니라 탐욕이며 그는 바알 숭배입니다. 탐심에 대한 예방책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끝이 나지 않죠. 그것은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릭 프롬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근심과 더 큰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가을이고 감사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대자연의 새들과 백합화와 들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소유로 생명의 등급을 매기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창고 속에 열매 없음을 슬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이런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독립문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을 텐데, 좀 더 많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세상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아지는데 우린 더 불행하고 우린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외로워도 절망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불행했고 때때로는 늘 부족했고 때때로는 욕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힘과 폭력으로 이 땅에 기쁨과 안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움으로 나눔으로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상고를 쌓기에 몰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나눔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쌓기에 전전긍긍하며 더 많은 곡간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웃음이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씻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그 큰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